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중국 송나라 때에 범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아주 유명한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관상쟁이는 관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집 대문에 들어서면은 셋문으로 이미 관상을 미리 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관상을 보러 온 사람이 일국의 재상이 될 정도의 상이라면은 마당까지 나가서 아주 정중하게 아주 공손하게 맞아드리고, 원님쯤 될 상이라면은 토방쯤 나가서 맞아드리고, 그리고 진사쯤 벼슬 일하면은 문 열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그렇지도 못할 사람이라면은 아예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관상쟁이에게 하루는 범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상을 보러 갔습니다. 행여나 했더니 역시나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후일에 내가 재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관상쟁이는 재상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재상이라면은 임금을 보좌하고 모든 관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이품 이상의 그러한 벼슬입니다. 재상감이 아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종전에 날 보고 재상감이 아니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의원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이 의원은 아주 신분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 관상쟁이가 법문공에게 왜 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물었어요. 이에 법문공이 내가 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재상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재상감이 아니라고 하니 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의원이 되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관상쟁이는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이 법문공이 어리둥절해서 저번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얼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상, 이 뼈상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상, 이 마음을 보는 것인데, 얼굴상은 불효골상이요 골상은 불효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고로 얼굴상은 골상만 못하고 골상은 심상, 마음상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 얼굴상은 골상은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재상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상, 곧 마음 쓰는 것을 보니까 재상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법문공은 관상쟁이의 말처럼 결국 벼슬에 등용이 돼서 송나라 때에 20년간 재상 일을 봤다고 합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심상입니다. 즉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의 고향 라마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라마는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이 사울을 도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렸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고, 하나님이 버리신 이 정권에 뭘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정권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와보면 사무엘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아주 준수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큰 준수한 자가 있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습니다. 한마디로 이 골상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자신이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니 인간적으로 대단히 슬퍼했던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주례를 종종 합니다. 이 주례한 사람으로서 이 부부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삐그덕거리고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사무엘상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에 저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그 다음에 소와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멜렉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뒤떨어져 있는 노약자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을, 이 약한 자들을 뒤에서 아멜렉이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 근처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아멜렉이 뒤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에 대해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기억도 나지 않도록 천하에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450년입니다. 합치면 490년 전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근 500년, 490년이면 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 아멜렉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김이 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가 개성을 도읍지로 삼은 것이 500년입니다. 그래서 길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줬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네. 산천은 의구하되 인근은 간데없네. 어지거 태평연월에 꾸미론과 하노라. 500년 동안 이 고려가 개성을 도읍지로 삼은 것이 500년입니다. 이조가 또 500년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아래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500년 전의 일을 오늘 현재로 보시고 그것을 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까마득하게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현재로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억나지도 않는 일들, 까마득한 옛날 일들이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즉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현재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한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이 없었어요.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을 그대로 두고 하찮은 것만 그렇게 진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그게 웬일입니까? 사울은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옛일을 회상을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진 보따리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환경적으로 올 수가 있고 말씀으로 올 수가 있고 시련을 통해서 올 수가 있고 물질을 통해서 올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올 수가 있고 질병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까? 우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해야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복되게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걸어갔을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돌다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길이고 빠른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것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맡기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이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갈급한 사슴의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고 체계와 그리고 영의 묶임들을 축소하게 하시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지속적으로 깨뜨려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사탄의 테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소리를 2번이나 들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베들레헴 이세에게로 가라. 그 아들 8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왕으로 삼은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 이후로 다윗의 지지도가 높아갑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침상채로 데려와라. 내가 그를 죽이려. 살인 충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고향 라마로 그렇게 피신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와서 나요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나요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선지학교가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무엘이 세운 신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만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이 사무엘의 고향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또 밀고를 했습니다. 이 밀골에서 이 사울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잘 훈련된 특수 병사들, 무장한 병사들을 3번이나 라마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사울과 사무엘이 나요서로 가서 살았더라.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무장한 전령들이 특수부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라마나요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라마나요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자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은 다윗을 잡는 일에 1차로 실패를 합니다. 다시 2번째 특수부대를 또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두 예언을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역시 다윗을 잡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을 갖고 한 번도 정말 실패한 적이 없는 최고의 무술자들을 특수부대원들을 보냅니다.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가서 너를 잡고야 말겠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가 직접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사울도 옷을 벗고 사흘이나 밤낮을 쓰러져서 예언을 합니다. 역시 다윗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라마나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었어요. 어떤 원수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사탄의 테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의 테러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신문에 비행기를 납치했다는 둥 인질을 납치했다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 테러리스트가 누굽니까? 그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 영적 테러리스트가 바로 귀신들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고 그리고 사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라마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의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였어. 기도를 쉬는 것은 그는 죄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의 임재는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가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고 사탄의 테러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도 세상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공급받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적인 프로그램,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종교적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창조주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잡다한 세상의 것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먼저 예배에 성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저 공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 부족해도 부족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모자라도 모자란 것이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대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달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내 것이 나타나고 내 것을 고집하고 사람의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이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의 것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능과 그분의 것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열리게 되면 그것은 사울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출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하는 길일지라도 살기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성공입니다. 그 길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의양과 의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 구조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가난한 구조로 가난한 심령과 마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